어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지 않아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을 할까요? 기도선 했나요? 네. 기도선 했어요. 기도선. 기도는 했나요? 기도는 두 눈 감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많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워십, 월스에서 기원이 됐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교회가 대부분 설교의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요. 찬양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잖아요. 기도만 할 수도 있고요. 찬양만 할 수도 있고 사실 설교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귀로만 듣는 거가 다 설교가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설교고요. 온몸으로 느끼는 것도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온몸으로 쌍방적인 아니면 우리 온몸으로 다 체감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함께 참여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우리 뒤에 자리에 앉은 우리 경호자매부터 한 사람씩 나오셔서 여기 먹을 게 있어요. 우리 김준호 지사님, 우리 그래 조금만. 얘가 달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네, 오케이. 네, 우리 강렬이도 안 먹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현대판 꿀이에요. 자, 우리 현대판 꿀은 뭐가 있냐? 자, 꿀 드시니까 어때요? 달콤해요. 맛있어요. 옛날에는 달고 달콤했던 게 무슨 재료가 있었겠어요? 화학적으로? 요즘에 아스파탐인가요? 그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발견을 했겠죠. 그게 벌들이 만들어내는 꿀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잠언 24장 13절 14절에서 아들아 꿀을 먹으라. 송이꿀, 양송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덩어리 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먹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달콤함이 뭐와 같다고요? 지혜가 이 달콤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몸. 우리 재훈 재현은 지금 9살, 11살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강렬이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다 그렇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자, 하지만 우리 사람은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혼이 있다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쑥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멋진 청년인 우리 승덕 형제 어떻게 자랐을까요? 한번 먹고 자란 거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요.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막 고기 먹고 밥 먹고 그랬어요? 그럼요. 근육만 먹었나요? 우리 목사님 우유. 엄마 저 또 먹었. 또 응애하고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 또 뭐 또 먹었어요? 이유식도 먹고 오케이 또 그리고요. 그리고 좀 더. 밥풀. 그래. 재현이는 이유식 안 먹고 주걱에 밥을 묻은 거 뜯어 먹었어요. 또 뭐 먹었을까요? 김밥. 이유식 먹고 김밥도 먹고 또. 재훈이는 뭘 좋아해요? 미역국 킬러예요. 미역국. 자, 그래요. 우리 육체적인 몸을 지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를 먹지 못해요.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엄마 쭈쭈를 먹고 분유를 먹고 자라요. 하지만 우유만 내내 먹고 자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자라지 못하겠죠. 뭔가 미성숙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채소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러다가 딱딱한 고기도 먹고, 점점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고기도 먹고, 그래요. 그렇게 먹으면서 자라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라지만, 우리의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정답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아요. 성경에선 분명히 사람에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꿀을 먹어야 된다.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적인 양식, 영적인 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영양식에 아주 영양분이 듬뿍 있는 음식들을 먹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영적인 영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뭘로 비유를 하냐면 꿀로 비유를 해요. 꿀로. 그리고 송이꿀로 비유를 하면서 이거의 달콤함이 지혜가 바로 이 달콤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자라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약간은 언밸런스한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아서 몸은 다 자라서 어른이고 20대 청년이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아주 어른이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도 born again, 거듭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혼은 건강하지 않은 미성숙 상태인 거죠. 그래서 몸은 어른인데 그 사람의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거듭나라, born again,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래요. 우리 재훈이, 재현이, 강렬이가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재현 잠깐 주먹. 자, 그런데 자, 우리 조금 아까 꿀을 먹었어요. 꿀 먹으니까 어때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재현이는 달콤한 걸 싫어해서 그럴 거예요. 자, 요 꿀을 먹는 요 퍼포먼스 같은 이거는 이거 우리의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있는 일이냐면 이스라엘의 탈무드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 꿀을 먹는 걸 연습시켜요. 근데 그냥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꿀처럼 달콤하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달콤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꿀을 먹은 거는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교육처럼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요. 자,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이 세상에 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 재훈, 재현이가 알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국가 말이야, 나라들. 미국 또 캐나다, 아제르바이잔,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카자흐스탄, 일본, 스리랑카. 그래, 그 많은 국가들 가운데 미얀마. 좋았어요. 알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미들 이스트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란, 또 이집트, 또 시리아, 요르단, 또 뭐가 있을까? 오만, 쿠웨이트. 네, 양 선생님 역시. 그런데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랑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자, 그래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지금의 형태의 국가는 언제 생겼는지 알아요? 성경에 그 많은
역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한 2000년 가까이가 국가로서 존립하지 않았어요. 2000년은 채 안 되겠지만,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독립한 나라로 국가로 출범한 그때를 아는 사람 퀴즈 선물 있어요. 네. 1948년. 어떻게? 맞아요. 우리 승덕형제 혹시 알아요? 피아노 포트. 정확하게 모르죠. 예, 신재훈. 네. 1948년 5월 14일에 지금의 현대의 이스라엘이 텔아비브, 예루살렘, 지금의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럼 역사가 너무 짧네. 1948년에 이렇게 국가로 세워졌으면 그런가요? 안 그래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다가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흩어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모여서 국가로 존립을 하게 됐어요. 세워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국가로 세워졌을까요? 몰라. 팔레스타인 때문에? 뭐가 통일돼 있었지? 유대인끼리는 뭐가 통했으니까 그랬을까? 언어. 또 뭐를 중요시 여기는 게 있었어요. 아까 우리 꿀 먹었던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에이, 세자.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탈무드. 또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뭐를 중요시 여겼을까?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 토라를. 그래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신앙과 민족 이 정신이 성경과 탈무드가 이스라엘을 다시 1948년에 다시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 있죠. 그곳에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된 동기가 바로 뭐냐면 성서와 탈무드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시 여겼던 성경과 탈무드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아요? 탈무드라는 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AD와 BC를 나누잖아요. BC는 기원 전이라고 하죠. 그게 약자가 뭔지 알아요? 우리 승덕형제?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비포 크라이스트를 BC 기원 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기원 후는요? AD는? ABCD 할 때 AD는 안토 도미니, 라틴어에서 왔어요. 안토 도미니는 In the years of the Lord,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때도 이스라엘이 있었네? 자, 그런데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힘이 커지면서 BC 한 6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왕이 다 로마의 총독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언제 폭삭 망했는지 알아요? AD 기원 후 한 70년쯤에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 성이 무너지고 완전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AD 130년쯤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 거예요. 땅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존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땅이 없는 거 있어. 바다 때문에. 그렇지. 바다로 배 타고 멀리까지 가고 땅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됐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 유럽 쪽에도 경제적인 부분, 지금의 미국도 라고 하죠. 유태인들이 굉장히 경제, 상권 모든 부분들을 지식 부분에서도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그렇게 다시 국가로 존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굉장히 많은 텀이 있었잖아요. 그죠? 130년쯤에 다 붕괴됐다가 1948년에 그렇게 다시 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뭐를 중시 여겼기 때문에요? 성경과 탈무드를.
중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탈무드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통해서 배웠었죠. 율법서, 토라를 이렇게 말로 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구전이라고 그래요. 그쵸?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 구전 토라를 미슈나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아는 건 중요한데 이거를 그 무슨 얘기야? 해석을 하거나 이거를 적용을 시켜주는 걸 게마라라고 해요. 이 미슈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탈무드라고 하는데 이 탈무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자, 말씀을 중시 여기니까 다시 민족으로도 세워졌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재현, 우리 강유리가 이제 1살, 2살, 3살, 4살, 5살, 우리 강유리가 몇 살이 됐어요? 6살. 6살. 그러면 우리 재현이는 몇 살이 됐어요? 90살. 90살 할아버지가 됐는데 거기에서 네 9살이 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재훈이는 몇 살이에요? 120살. 120살. 네 12살이 됐다고요. 네. 자 우리 재훈, 재현, 우리 재훈이, 강렬이가 이렇게 몸이 쑥쑥쑥쑥 자라듯이 영적으로도 자라야 되는데 지혜도 자라고 키가 자라듯이 지혜도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라신 모델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바로 그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자랐대요. 쑥쑥쑥쑥 자랐는데 자란 것뿐만 아니라 강해지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자라면서 뭐도 충만해졌을까? 뇌, 지혜도 충만해지셨대요. 머리가 좋아지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셨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재훈, 재현, 우리 강렬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우리 승덕 형제와 우리 경옥점에 우리 모든 우리 김춘호 지사님, 김혜원 지사님,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육체적으로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 뭐 70대가 되신 분도 계시고 60대, 50대 다 저희도 40대 뭐 이렇게 다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자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인가요? 자, 이렇게 지혜가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이 자꾸 말로만 들어서 잃어버리니까 기록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재훈, 재현, 우리 강렬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중시 여기고 이 말씀을 먹을 때 지혜가 자란대요. 그럴 때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한 시편 말씀이 있어요. 자, 다윗의 시라고 나와요. 자, 시편 한번 119편을 한번 모두 다 성경책을 펴보시겠어요? 자, 시편 119편. 자, 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로 가장 긴 절인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은 그거 아주 길어졌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시편 119편 말씀이 가장 말씀이 길어요. 몇 줄까지 있는지 센스 있는 분 넘겨보셨어요? 176절. 176절까지 있어요. 여러분 읽다가 숨 넘어갑니다. 자, 우리 승덕 형제, 우리 경옥자매는 지금 청년이잖아요. 지금 지식과 지혜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영문학과에서 이렇게 꼭 읽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알파벳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저희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 책을 읽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공방에 도자기를 배우러 온 자매가 영문학과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의 기원이라는 책 너무 재밌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원서로 그거 읽느냐고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자, 알파벳 하면 영어 알파벳. 우리 한번 강렬이 다 알지? 영어 알파벳 해보세요. 시작. A. 그 다음에 제 문제요. 영어 알파벳이 어떻게 돼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A, G. 자, A, B, C, D, E, F, G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알파벳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혹시 승덕 문제? 조금 접근을 했어요. 로마요? 그것도 맞아요. 페니키아, 거기도 맞아요. 자, 보면, 미국. 자, 우리 성경책이 지금 이거는 한글로 번역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이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인들을 위해서 중국어 성경, 우리 여기 공방에 오시는 우리 자매 아빠가 숭실대 불문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여기서 프랑스어 성경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서는 프렌치 바이블이 있겠죠.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본어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전에 우리 저번에 성경의 대관을 배울 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은 뭘로? 원래 원전은 뭘로 써 있을까요? 무슨 언어로? 히브리어.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쓰니까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헬라 문화 알고 있죠? 헬라 시대.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은 되어 있고 중간에 아람어라는 언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영어로 A, B, C, D 하는 요 A, B, C, D처럼 그리거, 신약의 그리거의 그 알파벳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수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제타, 이오타, 세타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안 배웠는데. 자, 그런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멕, mem논 이렇게 쫙 나가요. 그런데 보세요. 음가가 비슷하지 않아요? A, B, C, D.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그죠? 아, 부, 크, 아니, 드. 비슷하죠, 음가가? 이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알파벳의 기원이 다 맞대어 있어요. 알파벳의 기원이 그리스, 로마, 페니키아 다 맞아요. 이집트의 상형 문자, 또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에 쐐기 문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페르시아? 시나이 문자. 네시. 시나이 문자. 시나이 반도에 머물러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페르시안 고양이. 다음 주에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배울 거예요. 페르시안 고양이.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알파벳의 기원들이 페르시안 고양이. 자 그렇게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제가 무슨 성경을 펴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로 엄청나게 찬양을 한 시편 119편 있죠? 시편 119편 한번 영어 성경 있는 분 계세요? 다 한글 성경이죠? 자 보면 여러분 우리 승덕 형제 시를 쓸 때 앞에 자 A, B, C, D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지금 119편은 어떻게 돼 있냐면 히브리어인 알렙, 김멜, 달렛, 해의 뜻이 한 5절, 6절, 6절, 7절을 알렙으로 시작을 하는 단어로 한 5절, 6절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가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시들이 있을 거예요. 베트로 시작을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베트, 김멜로 시작을 하는 단어가 6, 7절. 알렙, 베트, 김멜, 달렛으로 시작을 하는 단어, 구절이 6절, 7절. 계속해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이게 정말 신기하게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부터 타우까지 모든 이 알파벳이 쓰이면서 이 성경이 끝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쓰였어요.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 단어를 찾았지? 어떻게 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는 단어로 이 시를 썼을까?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공룡송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엄마의 시가 될 수 있겠어?
넘겨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근데 119편을 보면 여러분 한 절 다 보세요. 살짝만 넘겨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비유한 시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규례는, 여호와의 법도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영어 단어로도 다 달라요. Your ways, your precept, your statute, your doctrine, your word 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 법도, 규례 이 모든 1절부터 176절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비유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요? 176절까지. 그런데 요 시들이 어떻게 시작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묶음 그렇게 천 단어를 두어라고 하나요? 두어? 시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까먹었네요. 처음 시작하는 구어를 그렇게 단어가 알렙으로 시작을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알렙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김멜로 시작을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깊이 있게 이 말씀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이게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라고요. 다윗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골리앗을 물리친 왕이었어요. 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중간에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다윗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세운 왕이었는데요. 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드래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편 119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요. 이렇게 시를 써요. 그런데 자, 우리 오늘 함께 요 말씀을 우리 암송을 할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자, 다윗이 평생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었어요. 우리 재훈, 재영, 우리 강요리가, 우리 승덕 형제가, 우리 경옥자매가 또 저희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왕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 몸은 점점 자라고 있어요. 맛있는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막 엄청난 영양분이 듬뿍 드는 것들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몸에 좋은 최고인 영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가 나와요. 토가 나와요.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가 나올지 몰라요. 영혼이 자라지 않아서요. 네, 그래요. 우리의 영혼도 함께 자라는 균형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한번 103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말씀 따라 읽게 할 거예요. 자, 우리 재훈이도 따라하세요. 130. 예, 103절이요. 자, 119편 103절 말씀. 자, 시작.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기 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네, 요 말씀의 시작절을 한번 조금 더 몇 구절, 한 5, 6절 위에 올라가서 읽어보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동안 읊조립니다. 하루 종일. 이거는 읊조린다는 건 입으로 씹으렁씹으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션
묵상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대요. 선생님들보다 더 인사이트가 훌륭해진대요. 명철함이 어떤 장로들, 노인들보다 더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우리 재훈이가 우리 승덕 형제가 경옥자매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명철함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탁월해질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자, 우리 한번 119편 103절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오늘 꿀을 먹어봤어요. 달콤하죠? 아니요. 네, 그 가짜로 만든 아스파탐이 들어간 화학성분 그런 거 많이 먹지 마시고 진짜 몸에 좋은 꿀들 설탕을 많이 드시면 좋겠지만 한번 온몸으로 그 꿀의 달콤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해. 정말 달구나. 정말 맛있구나라는 말이겠죠? 네, 네, 초콜릿 맛있죠? 내 입에 초콜릿보다 더 달아. 정말 달콤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꿀을 먹어보면서 몸으로 한번 느껴봤어요. 평생 살면서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몇 번이나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날마다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쵸? 우리 토기장의 식구들은 날마다 하루 종일 또 평소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원수보다 스승보다 또 장로들보다 노인들보다예요. 다 명철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탁월한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네,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몸으로도 한다고 했잖아요. 몸으로도. 자, 꿀을 먹어봤지만 자, 우리 율동 준비 한번 같이 따라하죠. 선월이 됐나요? 선월이 됐어요. 선월이. 우리 찬양 가운데 이거 지금 시시한 거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온몸의 기관들을 기억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제가 한번 할 테니까 한번 금방 쉬우니까 따라할 거예요.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코는 뭐예요? 냄새 맡아요. 그리고 숨을 쉬죠. 자,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은 뭐예요? 맛있는 거 먹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을 지으신 건 찬양을 하라고 했어요.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이에요. 요건 발로 표현해요. 발 교회에 가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잖아요. 우리 평소에 살면서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 가요.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되네. 교회에 가요.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저요요. 네, 자, 선월이 됐나요? 선월이 됐어요. 자, 눈 시작. 눈 성경 보고요. 콕콕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잘 못하실 텐데 다시 주일학교에 이 경험들도 하고 우리의 온몸으로 맛으로 입으로 우리가 꿀을 먹음으로 인해서 맛을 봤잖아요. 귀로 말씀을 들었죠. 우리의 온몸의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눈 뭐하지 이렇게. 자, 우리 유튜브 보고요. 네, 우리 이제 다 펴놓나요? 자,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토기장의 가족들이 어떤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선 했나요? 네. 기도선 했어요. 기도는 했나요? 기도는 두 눈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18년 새로운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토기장의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강유리, 재현이, 재훈이 마음속에도 우리 멋진 청년인 승덕 형제와 우리 경옥자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기억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